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경제나 여러 가지 여파가 다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반드시 어렵게 지나가길만 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가 현실을 한번 바라보면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상을 주신다. 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가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한 목소리로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 357장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세상에서 뭘 보느냐면 믿음을 보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으로 가면 상급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가면은 세상을 이겨요.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잠을 못 자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실직의 아픔도 그 다음에 사업이 딱 막혀서 그리고 취업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정말 길이 안 보일 것처럼 어두워도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이 있으면 상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까지 넉넉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의 포로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이 시대를 이기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어떤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를 이기자.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이기자. 어떤 것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어떤 것이냐, 정말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고자 이제 믿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계속 과연 믿음이란 게 뭐냐,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말씀도 붙잡은 것 같고 믿음으로 하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응답이 있고 어떤 때는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때때로 절망이 올 때, 문제가 산처럼 여겨져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믿음이 어떤 때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리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본질로 돌아가면서 정말 구약의 성막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 이 시대에 그래 맞아, 지금까지는 두루뭉술이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이기면 내가 길이 생기고 열리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과연 이게 진짜일까? 이걸 한번 되돌아보고 확실한 믿음이 무엇이냐 붙잡고, 그러면 과거에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려움을, 우리 앞에 문제를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다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 속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이 사람들은 전부 구약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도 또 얘기를 했죠. 히브리 11장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는 신앙의 높은 산맥들이 있다. 신앙의 높은 봉우리들이 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 중 전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열거하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산맥이다. 믿음의 산의 봉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살아서 이겨낸 사람, 세상 얘기를 차입하면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면서 이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일일이 그랬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 이 시대에 묶이고 이 시대에 눌리고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염려 불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가며 내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첫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게 하는 것.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게 헬라말 히라보로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침대라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의 받침대. 제가 여기 지금 강대상을 놓고 받침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굳이 설명한다면 요 받침대가 있기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인데 이게 원래 헬라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떠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의 받침대, 바라는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대가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컵에 물을 담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컵이 없었다면 이 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담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컵이 물을 담는 받침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라는 것의 받침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니 75세 고향에서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미지의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무모하게끔 가는 게 아브라함의 행함이 뭡니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임종시에 지금 애굽에서 총리까지 하고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자손들에게 말하냐면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이것을 뭘로 요셉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객지에서 이방 땅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말 좋게 살만한데 너희들은 떠나라.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23절에 보면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당시 유대인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거를 숨겨서 키우려고 할 때는 어떠냐면 발각이 되면은 부모고 뭐고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려고 작정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센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기르려고 작정한 게 무엇으로 했냐 이거. 자, 23절 믿음으로입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시대보다 더 세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여러분 눈으로 보면 들어갈 때 뻔할 뻔짜입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건너요? 무엇으로 건너요? 이건 무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7일 동안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13바퀴를 돌죠. 거의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전투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성 돈다고 무너지나?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뭘로? 믿음으로.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믿음의 특성 첫 번째는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이 증거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말하면 뭐냐면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흔들림 없이 내게 내적인 확신을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노아는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홍수를 심판할 거니까
너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정상입니다. 노아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비가 엄청 철철 내리고 온 땅의 물에 잠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을 떠날 때도 사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떠났습니다. 자, 27절에 모세가 바로하고 대결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왕이 지금 바로 왕이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바로가 명령을 하고 눈에 보이는 바로가 그렇게 협박을 해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보는 것과 같이 해서 참았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암울하게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게 계속하다 보니까 두려움, 불안, 좌절,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세력의 그 모든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그걸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내가 증거로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아직 승리가 안 왔지만 이미 보는 것으로 하여 참았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거, 이거는 목숨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은 라합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었고 그게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 여리고성이 멸망했을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게 있어요. 세상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세상은 보여줘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세계는 믿어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안 해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어진다. 봐야 믿어진다. 그런데 성경은 보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뉴스나 모든 걸로 이렇게 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뉴스도 습관이 될지도 몰라요. 세상의 뉴스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지, 야 세졌네 어쩐, 이거에 겨우 들려지는 말 보는 거에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움츠러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말씀을 먹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고 찬양이고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에 지금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자, 그러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자,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선진들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 여기에 이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 말로 히라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법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헬라 말 원어를 말씀을 안 드렸냐면 복잡해질까 봐 제가 이렇게 그냥 한 것, 법적인 증거. 여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가 뭐냐면 법적인 증거, 법정 안에서 사용하는 증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 없으면 뭘 증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만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제 이후로부터 살펴보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받지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뭐냐 보면은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들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든다. 자, 이것은 믿음의 주관적인 걸 말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지고 어떤 사람은 확실한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고, 아니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 믿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왜? 믿음이 좋으면 뭔가 이 사람 신앙이 좋고 영성이 좋으면 볼 수 없는 걸 보고 할 수 없는 걸 하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만들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 이거를 붙잡고 이 세 가지가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깨우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 응답이 받았다, 나도 믿음이 이제 커졌구나, 구역장 지역장 하면서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앞서서 했다. 근데 어떤 때는 약간 의문점이 생겨요. 구역 식구가 믿음이 아직 적은데 나보다 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아. 지역 식구가.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믿음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 모든 걸 다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몸이 아플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이 있습니다. 신념이란 거는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신념이에요.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을 갖는 게 신념입니다. 즉 신념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아도 신념과 신앙을 왔다 갔다 해요.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믿음에 분명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게 뭐냐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이 신념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행동하고, 그랬더니 증거가 나타났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믿는다. 여기서 세계가 나옵니다. 이 세계는 우주나 이런 어떠냐면 사회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온 사람들의 세대와 온 역사를 포함한 것과 모든 것을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 지금 주어진 말씀, 계시된 말씀,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이어지는 모든 역사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움직이는 말씀, 레마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자신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꽃을 하나를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역사를 봐요. 믿음의 역사를 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셨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로 했다? 말씀으로. 뭘로 지었다?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실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줄 믿는다. 자, 이거 레마의 말씀인데 그러면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숫자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구단처럼 쉽게 이 히브리 11장 3절을 6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구단처럼 믿음의 공식 6가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습니다. 세 번째, 믿습니다. 네 번째,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우리는 증거를 받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계시고요. 제 히브리 11장을 구구단처럼 간단하게 믿음의 공식으로 정리한 건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마른 하늘이지만 배를 지어서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객관성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가르쳐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공식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리고성 함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 여리고성을 7번 돌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걸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졌습니다.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가지 공식을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들었다. 나는 믿었다. 확신했다. 행동했다. 그래서 증거가 됐다. 그러면 오늘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하여 7가지 공식을 말씀드려요. 거기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7가지 공식 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믿었다. 우리는 확신했다. 우리는 행동했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믿음의 7가지 공식.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히브리서가 열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걸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고 들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자리에 새벽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상을 참 여러분은 다른 분 믿음이 우수합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혼에게 선포한다. 너희들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상을 주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데 왜 너희는 너희 마음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는 그걸 보고 코로나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코로나 하나에게 두려움을 떨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 정말 그러면 코로나 하나를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어떻게 천국까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갈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식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요 다음부터 믿음에 이긴 사람들, 아벨의 믿음, 그 다음에 계속 믿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힘든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겼구나. 발자취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가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내가 의문점이 있고 헷갈렸는데 이제 정리가 되구나. 믿음의 7가지 공식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7가지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 세상을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참여한 한 분 한 분 모두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로부터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을 깨닫고
7가지 공식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귀하게 예물 드린 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채워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